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거면 크게 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그 길은 고난과 역경,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수많은 선택과 사건들을 겪으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평탄한 길을 걷기도 했고 또 때로는 험난한 산을 넘거나 깊은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42번이나 진을 치고 옮긴 것처럼 우리 삶의 노정에도 수많은 멈춤과 행진이 있었습니다. 멈춤, 그것은 재정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행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춤과 행진이라고 하는 이 선택은 순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삶에 예비해 두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 그리고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순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힘차게 세상 속에 나가서 주의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광야가 많이 등장합니다. 광활한 사막 지대입니다.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기온이 40도에 육박합니다. 아까 예배 시간 올라오는데 어떤 장로님 그러십니다. 처서가 지났는데 이렇게 날이 덥다니. 매우 매우 덥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더위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뜨겁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더운데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한기를 느끼며 추위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발이 푹푹 빠지면서 그냥 걸어도 힘든데 몇 시간 걷다 보면 목이 마르고 힘이 빠져 탈진하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모래 폭풍이라도 한번 불게 되면 어디가 남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방향 잡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래 폭풍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보여드렸다가 여러분 큰일 날까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숲도 없습니다. 당연히 과수원도 없죠. 잡아먹을 물고기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실 물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독뱀과 전갈과 같은 그런 독충들, 징그럽고 무서운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고 외로운 그런 곳입니다. 이런 거칠고 힘든 땅이 광야인데 놀랍게도 이 구약 성경 대부분이 광야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만들어지고 탄생된 곳이 바로 또 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광야는 대단히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뷰티풀 광야라는 책으로 이 광야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고 특별히 사랑하신 백성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복을 누리고 좀 편안하게, 좀 넉넉하게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험천만한 광야로 사람들을 내모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걸어가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작 어디입니까? 애굽의 탈출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구나, 이제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구나, 시작이 바로 애굽의 탈출. 그러나 부푼 희망을 안고 탈출한 그곳, 40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희망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길게 설명드렸던 그 광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광야가 지름길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인 라암셋에서 이 대규모 인원임을 감안해도 가나안까지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을 빙글빙글 돌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하기 위하여 그렇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연약한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낮추시고 순종의 마음을 갖도록 하여 계속하여 그들에게 시험지를 내셨습니다. 답안지가 쓰여진 시험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이렇게 힘든 곳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곳이라면 무조건 빨리 통과할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연단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내비신 그 답이 적혀 있는 시험지를 빨리 통과하는 것보다 그 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를 이해하고 교훈을 제대로 배우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연단의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모르셨어, 연단이야, 그런데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홀로 두셨습니다. 안 주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답안지 적힌 시험지 주고 컨닝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교무실 가서 이 더운 날 시원한 빙수 혼자 드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고쳐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모함을 받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록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피신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속임수로 인해서 부모 집을 떠나 멀리 하란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전쟁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바울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그 수많은 시로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은 온통 이와 같이 불우한 환경,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마음의 감동이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꼭꼭 씹어 읽겠습니다. 시작. 와,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으시렵니까? 자랑하지 않으시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쁠 때, 이쁜 짓 할 때만, 아니면 그럴만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라고 기록합니다. 막막한 광야로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개별적인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만이 정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방향을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 바로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필요한,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이것을 주시는 이미지에 더하여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와 언제나 항상이라고 하는, 언제나 항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 여러분,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항상 그러하여. 하나님이요, 언제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언제는 구름 가르시고 불 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요,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항상 그러하여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잠시 다른 성도들 돌보시느라 나에게서 떠난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나에게 나타난 이 현상은 뭐지? 해석이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의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사실은 제가 찬송가를 하나 부르려고 악보를 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떤 시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러하여.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리고 항상 그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 묵상하게 되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합니다. 수평선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도중에 구름이 성막 위로 내려와 머물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가면 진을 거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임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의 가장 결정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의 말씀,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힘들게 텐트를 쳤는데 행군의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 여기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이곳이 평평한 곳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밤에 유난히 짐승 소리도 울려오는 것 같아 빨리 떠나고 싶은데 아니야, 이곳에 멈추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명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는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을 때 그곳에 진을 치고, 그것이 덮여 올라갈 때는 서둘러 짐을 싸서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 과연 이 안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지도를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모래폭풍 불고 나면 지도의 지형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자, 내가 내게 지도를 보여준다. 이 길로 가면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광야는 멈춤이 어렵습니까? 행진이 어렵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멈추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기록을 보면요, 어떤 곳에서 특히 시내산에서는요 1년 동안 멈추라고 하십니다.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면 1년 아니라 평생 동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곳에서의 1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빨리 가는 게 맞지 않나? 다양한 목소리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파의 사람들은 서둘러 웅성웅성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일어나 진 거두고 떠나야 하는 것 아니야? 여기 더 머물렀다간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아니 이 날씨에 도저히 사람들 다 죽어나갈지도 몰라. 사람들은 대단히 부정적 편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이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의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멈춤과 행진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 로이스 회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고 싶지요?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새침하게 대답도 안 하는 저 로이스. 그럼에도 축복합니다. 멈춤과 행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죠? 근데 어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그들이 그 일들을 해냈을까? 바로 여러분,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막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두 번째 해, 출애굽이 시작된 해를 첫 해라고 볼 때에 두 번째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성막이 세워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이 성막 전체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공된 성막에 주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막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금과 은으로 멋들어진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런 성막이었을까요? 성막을 건축될 때 그 사용된 재료는 영험하고 신비하고 값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동물 가죽들로 얼기설기 만들어진 평범한 제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된 제물을 통하여 성막을 세우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집니다. 인간의 수고와 땀과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신비하고 대단히 특별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일, 그런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수고와 헌신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소천하신 우리 목사님과 많은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많이 들었습니다. 눈물 어린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권사님은 호박잎 뜯어서 그거 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떤 분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건축하는 데 힘쓰시는 인부들 밥 지어 나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권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흘리는 땀과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그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한 분 한 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와 예배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어떤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들이 모일 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김하는 우리 귀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이 성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매우 작은 건축물이었습니다. 63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 작은 건축물, 초라한 동물의 가죽으로 지어진 천막.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공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떠오르고 하는 것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멈춤과 행진의 순종, 그것은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싶은 올 수 있는 그런 순종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순종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내가 봐도 좀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드리기에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 통하여 역사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핏값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온통 죄, 오물을 뒤집어 쓰고 덕지덕지 죄 가운데 살다가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는 작은 자, 그러나 내 삶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마음이 작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도 성막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낼 수 있는,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재료로 세워진 그 성막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같이 우리 삶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춘 곳에 진영을 세우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면 하루든 한 달이든 계속 같은 곳에 머물러 순종하였던 그들,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 일어나 행진하여야 할지, 그리고 언제 멈춰야 할지 인도해 주었던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거룩한 순종이 나타나게 되었던 이 위대한 성막 하나님의 임재,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로이스 회원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름을 바라보아야 할, 구름을 바라보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 중간중간에도 확인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구름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 필사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이름을 적으시라고 하고 교육자님들과 의논할 때 150명인데 언제 채워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주 만에 채워지는 이 귀한 은혜, 좀 늦게 보셨던 분들은 제 자리 혹시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름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구름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루 중간에 구름 쳐다보고 하루 마무리할 때 또 구름 쳐다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묵상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순종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라고 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첫째 달 첫째 날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은 한 해의 시작을 성막 세우는 일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나머지 364일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디언들의 성인식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디언들, 그 토족 인디언들이요, 성인이 될 때 어떤 특별한 의식을 거춘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옥수수 밭을 지나가게 한다고 해요. 옥수수 밭을 지나갈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너희들 이제 한 500m 되는 저 옥수수 밭을 지나갈 때 네가 볼 때 가장 탐스럽고 튼튼한 옥수수 한 개만 따라. 그런데 조건이 반드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다시 가면 안 돼. 그냥 한 발짝 내세우면, 두 발짝 내세우면 그냥 가야 돼. 하나만 골라 가장 튼튼하고 가장 탐스러운 옥수수를 골라야 해 라는 명령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 인디언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탐스러워 보이는데 저 앞에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다 아까 봤던 그게 더 좋았는데 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성인이 된 아이들이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전부 다 옥수수를 하나씩 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옥수수가 그 밭에서 가장 탐스럽고 정말 제일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일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낮지요. 인간은 최상을 선택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늘 자기 생각에 경험에 최선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실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선택하며 후회하는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은혜로 주어지게 되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 구름 가운데 임하여 그들이 멈추기도 하고 행진하며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행복하시지요? 즐거운 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다윗처럼 춤추며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삶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허신 예배 드리는 로이스 회원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순종의 길,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멈추고 행진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주의 성막을 사모하여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그 임재, 그 교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멈춰야 하고 때로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은 선택인지, 내가 딴 옥수수가 과연 가장 큰 옥수수인지 잘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성막 가운데, 우리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하루 승리하실 때에 비록 우리 손에 옥수수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종일 이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네, 참 좋은 말이야, 그 설교 참 좋더구만, 이렇게 그냥 그러시렵니까? 아니면 주님,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내게 임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여 귀한 승리의 주인공 되셔서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땅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구름기둥, 불기둥,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성막 가운데에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주저앉히려는 그 모든 것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